여러분, 말 한마리가 이렇게 끄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한마리가 끄는 힘과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물론 이제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00이라고 했을 때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얼마면 되죠? 200이면 되는데, 그러면 말 한 마리가 끌 때와 말 두 마리가 끌 때 더 힘이 세질까요? 작아질까요? 세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로 말 한 마리가 100의 힘을 가졌다면 최소한 두 마리게 되면 최소한 힘이 얼마 정도 돼야 돼요? 200이 나와야 되잖아요. 20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보다 못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협력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해요. 협력하지 못해서. 그 줄다리기를 하는데 10명이 줄다리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각각 10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 10명이니까 힘이 몇이면 돼요? 100까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100까지 쓸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한 명쯤이야. 한 50만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힘이 얼만큼 줄어들어요? 95, 5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힘을 적게 주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5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얼마만큼 또 줄어들어요? 25만큼 줄어들어요. 75만 쓰는 거예요. 100이 돼야 되는데 75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힘은 줄어드는 현상을 찾아보니까 링겔만 효과라고 해요. 링겔만 효과.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1.5, 1.7, 1.8 이렇게 2보다 작은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2, 최소한 2, 아니 2보다 더 큰 숫자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어 반대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일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일해야 될 분량을 한 4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시너지 효과. 그런데 사람만 많지 1시간 동안 하면 될 것을 1시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무슨 효과예요? 링겔만 효과예요.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 자들, 그 이후에 2차,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공동체가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결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더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과 언약을 세워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결단을 하는데요.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세워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임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9장까지 살펴본 말씀이고요. 그런 다음 10장에서는 누가 참여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임봉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28절, 오늘 읽었던 28절부터 39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8절에서 남은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계명과 율례를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 종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외국인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과 깨달은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7절까지는 이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직접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 또한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맹세, 이 맹세는 만약 언약을 어긴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언약 맹세를 하는데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보면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먼저 27절까지 그렇게 임봉했던 그 명단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맹세를 하는데,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28절 또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분명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 명, 두 명, 세 명이 되었을 때 그것을 수월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혁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링겔만 효과가 일어날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많아서 힘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8절 마지막에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 깨달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율법을 낭송했고, 그리고 율법을 들었고, 그 율법을 깨달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마리의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는 앞으로 가려고 해요. 이렇게 같이 묶어놨는데 앞으로 가려고 해요. 이렇게 앞으로. 근데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또 한 마리는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 제자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아졌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져 갈 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스포츠는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함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가서 하지만 팀을 이루는 종목도 있고요. 또 혼자서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와 뭐 야구 같은 경우는 팀으로 하는 경기죠.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팀으로만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또 역도, 또 높이뛰기, 이것은 팀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경기죠. 혼자서. 또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는 경기는 팀워크도 중요하고 개인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양궁을 보면 한 사람씩 가서 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서 쐈어요. 10점이 나온 거예요. 너무 잘했죠. 그걸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사람도 잘 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쏘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팀원들도 잘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쇼트트랙 단체전을 보면 이게 보는 사람도 땀이 날 정도로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처음에 좀 뒤쪽에 있잖아요. 쇼트트랙 보면. 근데 막 차고 이제 나중에는 막 차고 간단 말이죠. 근데 막 차고 가기 전까지는 언제 앞으로 가나 막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이 쇼트트랙과 같은 경기를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팀워크가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한 바퀴나 한 바퀴 반을 돌고 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터치하는 그 순간, 밀어주는 그 순간, 이것을 조절을 잘 못하면 이거 승리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팀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팀원이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결단을 했지만 누가 지켜야 돼요? 개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 말씀도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외국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거래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안식일에 이 거래가 물품이 많고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이런 결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마다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또 빚진 자들에게 다 탕감해 주는 그것을 하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돌려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것을 지금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결단을 했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독특성이 있는데요.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궁이나 이런 쇼트트랙, 이 단체전을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 팀이 지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팀 전체가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실력이 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삶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사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공동체가 모였을 때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 하나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오히려 링겔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결단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애써야 됩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애써야 된다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결단을 했다면 이젠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땅땅땅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공동체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이 우리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공동체가 함께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세워가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부분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에서 39절을 보면 성전 수리 또 성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조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붉은 글씨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한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방치해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노력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개인적인 노력을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려서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 간수가 쫓아와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 이 바울이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 실라를 통해서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거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고, 그냥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시간에 조시는 분이 있다고. 예배 시간인데 항상 똑같은 시간에 조신대요.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자백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다 같이 이 경배와 찬양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그런 변화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점검하고 바꿔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반면 또 개인적으로도 찾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여러분, 자리를 옮겨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그러면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좀 뭔가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변화를 줄 수 있죠. 그것은 단순히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개인적인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식당이나 또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호흡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렇게 살리는 그런 뉴스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깨어났다면 이 깨어난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 도움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걸 몇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꾼들에게는 흥미가 없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왜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찾아보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잔치 보러 간다, 상주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과거에 어떤 이렇게 잔치집을 가도 또 장례식에 가도 상주 보러 간다, 그다음에 뭐 잔치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보러 간다라는 이 단어, 보러 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경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이 예배에 대한 이 바른 의미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보러 간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보는 거잖아요. 구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르게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드린다예요.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보러 간다는 표현보다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할 때도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외적으로도 격식을 갖추고요, 태도와 자세가 진정성 있게 보여지도록 노력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적으로도 격식을 갖춰야 되겠고요, 태도와 자세도,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혹 또 그러다가 졸게 될 때도 있겠죠. 괜찮아요. 조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설 때 예배가 예배다워질 줄 믿습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힘써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힘써야 되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 일어나야 우리의 예배가 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개혁, 또 믿음의 개혁을 위해서 힘쓸 때마다 또 회복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